감사드리고요. 또 교가들도 준비 수련회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담당하신 선교사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보니까 롤링페이퍼 거기 이름 막 제자 누구 막 이렇게 써놨던데 제자 옥하는 그 따라한 겁니까? 뭐, 제자 누구 그거 보고 되게 좀 되게 죄송합니다. 저 뒤에 이제 녹화 쓰라고 해놨는데 저 떨어뜨렸네요. 제자 누구 이렇게 해놨는데 되게 부담이 확 오더라고요. 부담이 확 와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좀 이따가 광고도 할 텐데 그 최효정 선교사님이 뭐 여러 가지 준비해온 거 보셨죠? 네. 맞죠? 저기 식당 쪽에 뒤에 이제 세팅을 많이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짠. 우와. 맞죠? 우와 보입니까? 네. 저 원래 이런 거 잘 안 붙이거든요. 이런 거 잘 안 붙이는데 여러분 뒤에 뭐 스티커, 키링, 뭐 엽서 뭐 많더라고요. 뭐 그냥 하겠지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퀄리티가 좋습니다. 퀄리티가 좋고 이렇게 기꺼이 지갑을 여셔서 많이 또 판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서로 보면서 잘 왔어 한번 합시다. 잘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를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야말로 가장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 감사 예배 오늘 다 오전에 드리셨죠? 11시, 10시 이렇게 드리고 오셨을 텐데 그거 마치고 밤에 여기서 뭐 하는 짓들입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또 한마디씩 할까요? 제정신이니? 한번 해봅시다.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또 겨울 수련회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는 언제십니까?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입니까? 오늘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내가 이번 1년 어떻게 살았나 좀 돌아보잖아요. 안 돌아봅니까? 어때요?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지? 2024년 어떻게 살았지? 한번 쭉 돌아봅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지원들 입학해가지고 좀 어땠어요? 2024년 학교 1년 다녀보니까 뭐 별거 없네 뭐 이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2024년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이라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훌륭한 한 해를 보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2024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올 한 해 잘 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DFC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DFC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지원 참 엑설런트한 가지원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준비 안 하는데 원래 그냥 좀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사경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사경회라는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사경회가 뭐냐면 네이버에만 바로 딱 두드려보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딱 나오는데 조사할 사자에 글경자에 모일회자입니다. 뭘 조사하는데요? 뭘 조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글경자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사하고 또 공부하고 듣는 그런 모임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에서 성서 강해와 연구를 중심으로 모인 집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경회 운동이라는 게 초기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기독교 백과사전이 아니라 이제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진짜 많이 모였죠. 그렇죠.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 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언더우드 선교사가 1890년 자기 집 사랑방에 7명의 교인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부를 가리켜서 이제 사경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 6월 한국의 주재 선교사회에서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네비우스를 초청해서 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풀고 또 같이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죠. 그 후에 한국인 스스로가 성경을 공부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성경 공부에 열중을 하게 되죠. 각 교회 그리고 선교 지구를 중심으로 수많은 이런 사경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910년부터 1929년까지 약 한 20년 동안 얼마나 모였을까요, 여러분? 이때 통계가 뭐 자세하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29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29만 명. 대구 인구가 240만, 245만 이 정도 되니까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다라는 이야기죠. 연평균 한 6만 명 정도가 모여서 사경회를 하고 기도하고 뜨거운 그 말씀의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경회에서의 강의 내용이 이런 게 있었답니다. 주요 과목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 바울서신, 교리문답,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등등등. 이거 마이크 되게 좀 울리는데 좀 조정 좀 해주실래요? 되게 노래방 같은데 노래 부를까요? 7, 8, 9, 1 이렇게 하는 거. 주요 과목이 이랬다고 해요. 그리고 응용 과목 보면 주일학교 교수법 및 경영법, 기도법, 개인 전도법, 상담, 회의법 등이 있었고 그거 가지고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됐죠? 좋아요. 그리고 여성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사경회 했는데요. 아동교육에 대해서 건강위생법, 새생활운동 등 이런 실제 생활과 실제적인 과정들을 가르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요. 또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요. 오후에는 또 반을 나눠서 일반 상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또 모두 흩어져서 뭐 했냐? 노방전도 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시간들을 이때부터 가졌다는 기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흥사경회의 어떤 시초 그리고 이 발전에서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경회가 한국교회에 크게 기여한 점은 뭐냐면 성경 공부를 통한 신앙 훈련을 교회에 정착시켰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이 흐름을, 이 느낌을 한국 교회에 정착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한국 교회 신자들의 마음속에 정착시킨 것이다. 이렇게 과거의 사경회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하에서 우리도 겨울 수련회 사도행전 사경회로 모여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경회를 여러분 정석적으로 하면 사도행전 말씀 자체를 주회하고 설교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재미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조금 변칙을 써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인물들을 좀 뽑아봐서 이번 수련회 주제가 사람을 변할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5명 좀 뽑아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도행전이 흘러갔나 그리고 신약성경에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이 특정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죠?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네. 물 좀 마실게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몇 년 전에 유튜브 보다가 댓글을 봤어요. 어떤 댓글이냐 하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 댓글을 보고 긁혔어요. 진짜 그 댓글이 내 마음을 긁었어요. 변할 수 없는 건가? 우리는 안 되는 건가? 끝났나? 땡 다음 생에 이런 건가?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이 문장을 보고 제가 설교나 강의 도중에 이 문장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더랬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이 문장이 너무 세게 제 마음을 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꼭 설교를 해야지. 이 주제로 꼭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결심을 이제야 실행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나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있습니까?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변할 수 있습니까?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스스로를 고쳐 쓸 수 있습니까? 어때요? 고치고 있습니까?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냐고요? 변할 수 있다, 고쳐 쓸 수 있다라고 대답한다면 짐 싸서 집에 갈까요? 어떻게? 짐 싸서 집에 갈까? 우리는 변할 수 있다, 고쳐 쓸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이 말이 쉽지 않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뭐 교제도 하고 자기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막 하지만 정작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남아있잖아. 마음 한켠에.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못난 모습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는 문제예요. 이 질문이 제 사역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큰 난제입니다. 가장 큰 딜레마라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제 사역 인생에 있어서도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고쳐 쓸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큰 난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하나 볼까요? 넘겨주실래요? PPT?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색깔도 집어넣고 검은색 바탕하고 내 나름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는데 여러분 16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 잘못 알았다. 잘못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연약한 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보면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강력한 왕을 기다렸다는 거죠. 이 지점부터가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국간에서 출생한 평범하디 평범한 그 목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귀족 정도는 돼야지. 왕의 혈통 정도는 와야지. 그렇죠? 근데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과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또 뭐 남았어요? 부활하시고 뭐 하셨죠? 승천하신 것까지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걸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지식과 욕심이 아니라 복음대로 믿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대한 변화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다 변화되고 동시에 뭐까지?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새 것은 새 것다운 인생이 나와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이 나와야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새 것이 아니고 여전히 뭔 겁니까? 헌것. 그리고 조금 더 세게 표현하면 잡것. 새 것이 아니라 헌것이고 잡것이 되는 것이죠. 16절,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표현을 극대화해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하죠. 이제부터는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표현은 창조주를 전제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주가 있다 이 전제하는 말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은 자는 이제부터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악한 것들은 다 예전의 이야기가 됐다. 다 예전에 다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복음대로 믿은 자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어때요?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죠.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의 세계 가운데 가둬두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거기에 쥐어 터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걔네들한테 돈 안 뺏긴다고. 이제부터는 걔네들한테 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또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새 것이어야 돼요. 헌 것 안 돼요. 잡것 안 됩니다. 아시겠죠? 헌 것 안 돼요. 새 것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한번 볼까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참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12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12제자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이 3년 반의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제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전히 함께 붙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온전히 먹고 자고 울고 웃고 같이 사역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12제자는 기독교 역사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독교 역사상,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혜택을 받은 사람이 12제자라고요. 이 땅의 수많은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진행하지만 제자훈련의 리더가 예수님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었던 적은 없어요. DFC 역사가 이제 32년, 33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DFC 역사의 선교사가 DFC 전체 대표나 지구 대표나 캠퍼스 담당이 예수님이었던 적이 없다고. 그렇죠? 총가지장이나 캠퍼스 대표 가지장이 예수님이었던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가지장이 예수님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와, 예수님이 카톡을 경성아, 내일 12시 알지? 카톡이 오네? 그럼 예수님도 뭐 요금 내나? 예수님도 핸드폰 요금 내는 건가? 어때요? 나의 가지장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교사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오늘부터 3일 동안 설교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자리를 비켜서 깜짝 엎드려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지장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상상을 하면 재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지장인데 너 같은 가지원이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장인데 이 같은 가지원이 말이 되냐고요. 그것도 3년을 가지 모임 했는데 너 같은 가지원이면 말이 됩니까? 그게 되게 좀 상황이 좀 민망하다, 그렇지? 예수님인데 가지 모임을 3년을 했는데 얘가 안 변했어. 그럼 뭐가 이상한 거지? 누가 이상한 거야?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좀 민망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선교사와 대학생이 가지장으로 3년 동안 가지 모임을 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4학년 손 한번 들어볼까요? 4학년 4년 넘은 사람도 있죠. 그렇죠? 4학년 3학년 있어요. 3학년 한 3년 정도 했어요.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물을 뿌려버릴까? 어때요? 좀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이 예수님의 3년 훈련, 제자 훈련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거야? 뭐야? 프로그램이 잘못된 건가? 잘못된 내용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의 3년 제자 훈련의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12제자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이긴 하지만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좀 너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적 현장 앞에서 12제자들의 반응이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입니까? 어때요? 이 말씀 읽으면서 아멘 해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배신감이 느껴지는, 허탈감이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진짜 트래쉬 같은 가지원이라도 트래쉬 같은 가지원이라도 3년 동안 밥 사주고 말씀 가르쳐준 가지장에게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일단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12제자들의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을 두 글자로 정리하면 도망이었습니다. 배신, 도망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도망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자가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갔다라는 어떤 공감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났네. 어떡하지? 오늘 설교 한 3시간 해야 되나? 어때요? 사람은 변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럼 여러분 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요? 요거? 뭐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복음이.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변하면 왜 안 변하는데요? 왜 안 변해? 입술을 꾹 깨물게 되죠.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이렇게 죽어라 하는데 안 변하지? 왜 안 변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베드로 보면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번 수련회 때 설교를 들으면서 이 답을 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제자들의 이름 목록이 성경에 한 4군데 정도 등장하는데요. PPT 한번 볼까요? 쭉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에서 4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6에서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4에서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12제자 목록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쫙 나오거든요. 특이할 점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누가 없다는 거.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이때는 가룟 유다가 이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의 목숨을 자신이 끊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명단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이름을 좀 표시를 해놨어요. 돌아가신 분이니까 빨간색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제가 색깔로 해서 맨 위에 써놨습니다. 이 명단들 보면서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앞에 누가 있느냐, 제일 앞에 누가 등장하냐, 이런 게 되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네 군데의 12제자 목록이 명단이 등장하는데 맨 앞에 빼놓지 않고 베드로가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2제자들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맨 앞에 명단에 나온다라는 사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들 사이에서 많은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실 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건들이 있을 때 이 3명을 따로 데리고 다니실 때가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가 누구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여기서도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졸았어요? 잤어요? 잤다는 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 기도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고 일어나서 기도회하고 개운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합니다.
이때 잠들어 있던 제자들이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할 때도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있었을까? 제일 잘 잤을 것 같아. 코 골면서 코 골면서 이 갈면서 우리 딸내미는 이제 나랑 안 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니야, 나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숨을 크게 쉬는 것이 뿐입니다. 숨을 크게 쉬는 것일 뿐인데 조금만 뭐 하면 못 자겠다 하면 시끄럽다 하면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자 진짜.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또 사복음서에 등장을 해요.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베드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여러분 무궁한 가능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언급될 때 베드로는 대부분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맨 앞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있을 때 다른 제자들보다 누가 제일 먼저 리액션을 할까요? 누가 제일 먼저 리액션을 먼저 할까? 베드로. 예수님 말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면 그걸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계속 보고 있다가 말 한마디씩 바로 대답해요. 어떤 행동을 하시면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이렇게 행동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죠.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신앙적으로 실력적으로 뛰어나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복음서 당시까지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첫 번째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자신의 동생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뒤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정말 충성스러울 만큼 충성스러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죠. 늦은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하면서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쌩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빠집니다. 걸어가다가 이제 빠지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장 큰 충성심을 보인 장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실 때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을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14장 27에서 3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가 나를 어떻게 할 거라고?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누가 제일 먼저 말할까요? 베드로.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죠. 베드로 또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뒤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자도 베드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디폴트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 값입니다.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가장 충성을 다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리액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제자들 중에 가장 파이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파이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나는 안 버릴 것이다.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라고 확신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힘주어 외쳤습니다. 담대함과 객기 어느 사이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뭔가 담대한 것 같긴 한데 좀 뭔가 이상해. 좀 그 객기와 담대함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파이팅에 나머지 제자들도 덩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영적 리더십의 영향력인지 아니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야기한 건지 그것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다 버려도 자기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여종이 예수님과 한패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알아보자 어떻게 하죠?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말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질인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질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어린 여종의 알아차림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멘탈이 터진 것이 아니라 박살나고 산산조각 나서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어 버린 거죠. 자칭 타칭 1등이고 싶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꼴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꼴찌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저는요 오히려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지점을 겪은 것이 베드로에게는 오히려 큰 은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걸 겪은 게 베드로에게 은혜예요. 이게 없었으면 여전히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겁니다. 교만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다 교만 있죠. 민교만, 최교만, 박교만, 이교만, 막 천지다. 그렇죠? 온 세상에 교만한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있다가 자기 혼자 하늘을 막 걸어 다니거든. 이게 땅바닥으로 꺼지는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찬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가장 초라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극약 처방과도 같은 겁니다. 극약 처방인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경험 없이 영적 지도자가 된다면 베드로라는 사람의 성향상 꼰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꼰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되는데 니는 왜 안 되냐 이거거든요. 나는 책상에 1시간 앉아서 공부하면 이 정도 되는데 넌 왜 안 되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쳐다보죠. 그렇게 쳐다봅니다. 나는 되는데 넌 왜 안 돼? 넌 왜 이것밖에 못해? 내 딸과 내 아들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혜윤이와 혜인이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보고 그 파도치는 그 바다에서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었다 임마 하면서 물 위를 걸었다 빠졌으면서 이 또 부풀린 MSG 막 친단 말이지. 그렇지? 미원 MSG 다 갖다 쓴단 말이에요. 다 써가지고 나는 임마 걸었다 100m 거기서 달렸거든. 거짓말 많이 한단 말이지. 부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왜 안 되는데? 근데 니는 왜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꼰대 리더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이죠. 빠릿빠릿하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표현하는 꼰대들의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로 보나 위치로 보나 충분히 꼰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박꼰대. 충분히 꼰대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대표 사역을 좀 해보니까요, 답답한 게 있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송사들을 보면서, 가지장들을 보면서, 가지원들을 보면서 답답한 게 왜 없겠습니까? 난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렇죠? 충분히 성화되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열 받으면 있잖아. 진짜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짜증이 막 올라오고 뭔가 불안하고 막 이런 게 생기면 제 스스로도 주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뤄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계획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꼰대들은 빠기칩니다. 거기에서 바로 빠기칩니다. 여기에서 폭발하고 불질러버리면 끝나는 거죠. 모든 관계들이 다 박살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안 변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박살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은혜 앞에서 박살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박살나야 됩니다. 그냥 박살 수준이 아니라 멍멍 박살이 나야 됩니다. 진짜 멍멍 박살이 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교만은 꺾이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되거든요. 꺾여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제가 보니까 불덩이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덩이가 있어요. 뜨거운 게 있다니까. 뜨거운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불덩이가 사람을 살리는 불덩이가 아니고 어떻게 쓰여질까요? 사람을 다치게 하는 불덩이, 사람을 죽이는 불덩이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 아들이 6살이거든요. 혜인이 제 아들 6살인데 어제 성탄 발표를 하면서 앞에서 막 이러고 있었죠. 막 하는데 꼴등이 살이 이만해가지고 하도 밟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걔한테 불을 쥐어줄 수 있습니까? 횃불을 쥐어줄 수 있냐고. 걔한테 칼을 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 딱 그래요. 이제 그 멍멍 박살이 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박살이 나서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져 버린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한번. 다음 거 본문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뒤집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을 위에 뒤집고 원하지 아니할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대한 최종 도장을 찍어버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몇 시 시작했죠? 성사님들 8시 10분에 시작했습니까? 10분에 시작했어요? 모르겠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 20분에 시작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니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될 거야, 예수님. 이제 넌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서울 것 같지 않으세요? 기쁘나? 어때요? 기쁘면 인정. 기쁨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도장 찍어 드릴게요. 참 잘했어요. 찍어 드립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당시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팔을 벌린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팔 벌린다라는 이 표현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통상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명한 이야기잖아. AD 한 65년경쯤에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이렇게 전승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람은 고쳤을 수 있다를 보여주는 기적과도 같은 성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얘네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사복음서에서의 그 사람이 이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니까. 사복음서가 어떻게 보면 12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흑역사예요. 흑역사야. 근데 사도행전 와가지고 얘네들 교회가 아니야, 더 이상. 그때 봤던 베드로가 아니라니까. 그때 봤던 빌립이 아니에요. 그때 봤던 요한이 아니라고.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이게 사도행전 조감도입니다. 사도행전 조감도인데요. 제가 또 베드로 뭐 여러 가지 색깔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그렇죠? 쭉 해놨는데 중심 인물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초반부는 누굴까요? 베드로. 후반부는 누구? 그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그렇게 흑역사가 많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초반부의 주인공이라니까.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죠. 사람이 바뀌어 있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뚝 나타난다니까. 사도행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되고 싶었던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되어 있네. 1등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사람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껍데기를 바꾸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바꾸시는 겁니까? 근본까지. 모든 것들을 싹 다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보여주죠. 얼굴을 성형시켜가지고 예쁘고 잘생기게 바꿔주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중심을 다 바꾸셔서 사람 자체를 거듭나게 하시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술시키신 부분이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악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악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죄가 그만큼 지독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E든 I든 뭐 A형이든 O형이든 그런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지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환장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발작을 해대는 거죠. 극적인 변화는 그만큼 지독한 죄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발악을 하는 것은 그만큼 병이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한 고집씩 하시죠? 그렇죠? 다 고집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바뀌려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술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집도 하실 때 아파도 참아라. 알겠죠? 미안하다. 마취는 안 될 거다. 많이 아플 거다. 많이 아플 거예요. 찌르고 째고 피나고 그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끄집어내는데 죄송합니다. 마취는 안 됩니다. 아파요. 그거를 겪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꿈꾸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변화된다는 거,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성화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 자신이라는 존재와 끊임없이 싸워 나가는 겁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나잖아. 안 그래요? 나의 가장 큰 적은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겁니다. 나 자신과 싸우려면 내가 인정하기 싫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을 꺼내야 된다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고백이 뭐게? 뭘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회개 안 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못난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이거 계속 설교하면서 이 문장을 쓸 거예요. 제발 여러분 생겨 먹은 대로 살지 마십시오. 생긴 대로 살지 말라고. 생겨 먹은 대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술시키신 부분은 불의 사용법입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불덩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수술시키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불이 자신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다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그런 모습이었죠.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겁니다.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거죠. 다룰 줄 모르는 겁니다. 뜨거운 것만 있는 거야. 뜨겁기만 한 거죠.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불을 가지고 어두움을 밝히고 빛을 발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복음이라는 거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나오잖아요. 정말 유명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누가 설교를 합니다. 누가 할까? 베드로. 거기서 베드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여기서 베드로가 등장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고 어떻게 되냐? 3,000명의 신자가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3,000명의 신자가 돌아오는 설교 한번 하고 뒤에 푸시 3,000명. 미안하다. 그런 능력이 나한테 없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과거의 베드로 라는 사람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성령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여러분 근데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12에서 13절 나옵니다. 들어주십시오. 다음 거.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견고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격려의 서신, 소망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격려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당시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던 성도들을 격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이런 현상의 위협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네로 황제 아시죠? AD 한 60년쯤에 다스렸던 네로 황제가 이때 네로 황제부터 한 250년 정도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붙잡혀 가는 거죠.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전에 대구 채플 때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초대교회 역사가,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제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고난당했는지, 핍박당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날카로운 칼로 기독교인들의 손가락을 난도질했고 쇠를 녹인 물을 그들의 머리와 하체에 부었다. 어떤 기독교인은 산채로 창자를 뽑히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 고문이 얼마나 잔혹하고 괴기한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재판관들은 더 이상 새로운 고문 방법을 보완할 수 없게 되자 마구잡이로 기독교인들의 눈을 뽑고 사지를 절단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의 핍박이 상상을 초월했음을 알려주는 기록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죠. 이제 베드로는 기독교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있는 그 시기에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다르죠. 가장 위기의 순간에 성도들을 지키고 성도들을 위로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불을 사람을 살리는 불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박해를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앞에 PPT 넘어가 주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불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는 성도들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진짜 눈물을 줄줄 흘렸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되었네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객기 넘치던 말도 안 되는 막 허세를 부렸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있고 뭐 어떤 변화를 이루고 싶을 때 비법을 알고 싶어 하죠. 그렇죠? 비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간증을 듣고 싶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어떤 간증을 듣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건 잘 기록 안 해놨다? 그거는 왜 기록 안 해놨을까? 왜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요? 비법에 대해서는? 그건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거든. 너희가 찾아가야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웃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건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이런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제발 생겨 먹은 대로 살지 마십시오. 생겨 먹은 대로 살면 안 돼.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그런 말들 있잖아. 나의 어떤 양심이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내 말과 행동들 있잖아. 그런 생각들 안 돼. 제발 여러분 생겨 먹은 대로 살지 마십시오. 수련회 내내 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아까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뭐라고? 새 것이다. 헌 거 아니에요. 잡것 아니고. 알겠죠?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새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복음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도자 나오십시오.